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과 더불어서 위임식을 함께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감동과 은혜가 있는 예식도 예배였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재미있는 또 현수막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 찬양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 선물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최고의 의전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겨 주셔서 오신 분들이 다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추대식과 위임식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 53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추대식과 위임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위임식을 하고 나니까 우선 제가 위임식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우리 목사님 이제 저는 위임 받아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생사 고락을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관심, 사랑, 또 격려, 위로, 힘이 여러분들이 많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사님 세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길 때엔 주의 종에게 주시는 그 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잘 섬기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임식하고 나니까 이 전과 후가 참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우선 저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양무리를 제게 맡기면서 양을 치라라고 하실 때에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책임감,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 속에 생겨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종으로 세워 주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 그 장면들이 떠올라집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한 분 한 분,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단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물어보셨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베드로 감정적이기도 했고요, 언행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 보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양을 칠 때에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지도자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양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기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 개인을 보면은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시고 교육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때 첫 번째 주셨던 그 사명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를 불러주셨을 때 사명을 주셨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서 내 안에서 나의 꿈속에서 찾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그 뜻 속에서 자신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그 분의 뜻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고 또 우리로 이렇게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신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죽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 마지막에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믿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결정을 해서 그 구원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택해서 또 때로는 택하지 않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계획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의 공로를 뭐라도 하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뭔가 하나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냐라고 하면서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그 이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하나님 왜 이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지음받은 피조물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은 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올 것이랍니다. 주님께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 그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주님의 사람들,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님께로 온 사람들을, 그 한 명 한 명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3, 40년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교회에 막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만족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주님께로 온 주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조금 무식하다고, 힘이 없어 건강이 약하다고, 나이가 많았다고, 여러분 혹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지기에 스스로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내쫓지 않겠다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뻔뻔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뻔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다고 할지라도 그 뻔뻔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내쫓지 말아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셔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하셨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매번 처음부터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번 넘어지지만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매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졌기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매번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온전케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혹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내쫓는 분이 아니시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께서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사람인데요. 주님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누군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에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람,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맡겨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그 결단한 그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그 최종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그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구원의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마땅히 우리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그 열심과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희생하고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러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이처럼 낮아질 때에, 서로 섬길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될까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또 집안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어지고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속 계셨다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기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오는 사람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 주위에 인정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사람, 또 사랑에 목마르 있는 사람,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에 이곳저곳 사람들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보고자 몸부림치지만 제자리에서 매번 낙심하고 다가올 일들이 두려워 뭔가를 대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술로, 아니 여러 가지 중독으로 자신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의 빈자리가,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 또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가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린 영혼들을 만족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 더해 주십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올렸을 때 그 기도를 다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주일에 하나님 안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세론은 하나님 우리 세론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세론 가운데 운전 중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할 때에 마비가 와가지고 한시가 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바로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와 같은 은혜가 40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셔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이때까지 너무너무 일하느라고 고생해 왔는데 하나님 조금만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일하지 않고 한동안 쉬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한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 말고도요 너무너무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끝까지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40일뿐만 아니라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이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가란 영혼들이 또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란 심령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교회 주님
세우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 회복, 행복, 축복의 교회,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스스로 낮아지고, 혹여나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